요즘 그 날씨가 굉장히 추워진 이 지금을 여러분 지내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고 새벽을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여러분의 그 모습 속에서 과연 오늘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이, 즉 구원받은 자의 그 모습이 여러분 속에 얼만큼 깊이 있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느냐? 이 골로새 교회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골로새라고 하는 그 지역의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한창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단들이 들어오고 영주주의라든지 할례를 주장하는 이단 사설들이 들어와서 이제 점점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또 그 당시에 지금 이 경제적인 활동도 도시가 막 이렇게 발전하는 가운데 있다가 약간 쇠퇴해가는 이런 그때쯤에 만나는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마 지금 같은 우리 코로나 사태와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지금 경제가 우리나라도 한참 좋아지다가 이런 것들 어려움을 겪어서 갈등하고 있는 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손에 어떻게 잡히는 것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이런 이때를 만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거 아니냐? 너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땅에 매여 있고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구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 시간이 참 빨리 가잖아요. 제가 보름에 한 번씩 새벽을 쓰는데 어제도 우리 이제 조건사가 그래, 아유 야 이렇게 빨리 오냐? 벌써 내가 이번 월요일은 말씀을 증거.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새벽에 말할 수 있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만난 보름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나를 만나 주셨던 그 말씀,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사건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제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저는 그래서 이게 새벽에 제가 아무것도 잘 아는 것은 없지만 세워서 하나님이 이게 사용하시면서 저에게 뒤에서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번에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 손녀가 돌을 맞게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 딸이 그렇게 애가 태어나 배 안에서 태중에서부터 이제 1년이 되는 그 과정을 쭉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영상을 보내주면서 그 영상을 보는 순간에 얼마나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확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쭉 있는 것은 너 100일에는 어떻게 됐고 지금 어떻게 됐고 언제 걷는 거 어떻게 쫙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쫙 그것을 보면서 선악간에 하나님이 그 심판대 앞에 딱 났을 때 그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졌는지, 그렇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었으면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고, 그 부끄러움은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죄에서, 그 모든 것에서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게, 얼마나 은혜스럽게 경험되어진지 모르면서, 이제는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아이의 1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나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참 절묘하잖아요.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위의 것을 찾고 생명을,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 타에 그것을 딱 보면서 좀 더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좀 더 하나님 것, 위의 것,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그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은혜를 받으면서 그 다음날 이걸 또 생각하는데, 하나님 또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애가 100일이 됐는데 뒤집어야 될 텐데 뒤집도 아니하고, 기어야 될 텐데 귀지도 아니하고, 발육이 늦었다고 하면 그 부모가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저도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놈이 뒤집었다 그러고 기어 다니고 이제 섰다 그러고 걷는다 그러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데,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맨날 어린아이처럼 기어야 될 때 기지도 못하고, 엎어져야 될 때 엎드리지도 못하고, 이런 신앙으로 볼 때 얼마나 나의 그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왜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인들을 향해서 너 예수 생명이 있으면 이제 위의 것을 봐야 된다고 왜 그렇게 안타까워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바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든지 그냥 남에 의해서, 남의 그냥 목사님이 주는 그 설교 주는 것 그것만 가지고 살려고 하냐 이겁니다. 우리 스스로 기도도 하고, 우리 스스로 말씀도 읽고 말씀 묵상도 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책이나 끼고 주일에 와서 예배나 드리고 가면 그만인 그런 모습으로 언제까지든지. 제가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날 제가 했던 얘기가, 여러분은 뭐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너 언제까지인지 10,000원씩 매주 10,000원만 헌금할 거냐? 50,000원짜리 헌금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도 주일에 50,000원 한 번도 헌금도 못해 맨날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너 몇 년이냐? 주일 헌금 10,000원씩 하는 게 너 몇 년이냐? 라고 말씀을. 하나님 나 가난하잖아요. 가난한데 어떻게 5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5만원을 하냐고. 하나님과 이런 이제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게 뭐냐? 야, 너 그러면 5주가 있는 데는 그러면 그 주에 한 주에는 5만원, 그거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그렇게 지혜를 주셔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지금은 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그 달에 5번 주가 있는 해는 그 주간에는 주일헌금을, 제가 주일헌금을 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 생명이 있다고 말하면 언제까지는 우리는 그 타성에 젖어서 거기에 먼저 그냥 그 상태로 있는 지금이 좋사오니 여기서 머물리지 말고,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위의 것을,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그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에 이제 기회 5절 6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그 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하면서 마음속에 품어있는 5가지 그 모난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사우디에 그 1년 동안 가 있으면서 받은 은혜는 정말 총각 때니까 뭐 여러 가지 염려할 것도 근심을 오직 그냥 일하고 오직 말씀 묵상하고 제가 거기 섬겼던 교회가 알루과이교회인데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설교할 때 제가 한 3번 정도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설교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들려주는 그런 은혜들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은혜로 사는데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 하나님 다 예배하고 싶다고요. 하나님 다 예배하고 싶다. 바르게 예배하고 그런 어떤 그 심정들, 위의 것을 찾는 그런 모습이 있는 예배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저는 거기서 그때 많은 그런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거기에는 TV가 있어도 라디오가 있어도 모르잖아요. 신문이 있습니까? 이러한 어떤 걸 그저 일하고 들어와서 씻고선 조용히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서 성경 읽는 것, 또 설교 듣는 것, 그리고 자기 전에 묵상하는 것, 그것이 오로지 그것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세미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정말 이 고국에서 들어와서 아픈 분들 때문에 교회 그런 얘기,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의 그 부모님들이 지금 고국에서 아파하는데 우리 기도하자고 그러면 기도할 때 그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기도를, 그 영적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 어제 문득 어떤 목사님, 그런 그 강남 중앙교회 그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그 목사님이 그런 설명,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얼마나 쉽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되는데 그것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넘어뜨려가지고 자빠져가지고 하늘을 보게,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안에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보면 되는데 매를 맞고 정말 하나님이 자빠뜨려가지고 고난 땅에서 넘어져가지고 이제는 발버둥 치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얼마든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너무 쉽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왜 하나님을 안 만나냐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그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제가 이 아까 불렀던 찬송 550장 찬송을 그때는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한 40에서 1시간 동안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계속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약한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뭐라고 이렇게 이런 어떤 그 소용돌이 속에서 왜 이렇게, 그러면서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고 약속하십니다. 봐라, 너 그 사우디 그 아라비아 그 광야 사막 그 광야를 보지 않았냐? 비가 잠깐 동안 왔을 때 그 사막에 그 화초가 얼마나 피냐? 얼마나 아름답게 피고, 그 보잘것없지만 뭐 뿌리도 없이 거의 없이 있는데 그 꽃이 씨가 얼마나 많은 씨를 맺혔느냐? 생명력을 가지고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에게 그 멸종당하지 않냐 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아름답게 꽃을 펴서 빨리 나비들을 벌들을 부르고 거기서 해서 씨를 맺어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는, 정말 그 비가 왔을 때 그 지극히 짧은 시간 동안에 그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교회가 이렇게 회복될 거야,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지금 교회가 형편없어요. 교회가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막에 물이 흐르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교회가 그때 구체적으로 마음에 주신 것이, 교회가 구역들이 이와 같은 은혜들로 살아난다고 하는, 이 광야에 비가 한 번만 오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그렇게 파랗게 아름답게 꽃이 피고 풀이 자라고 난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그 비전을 주시면서 저는 이 찬양을 매번 부를 때마다 또 다른 은혜를 주시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해가 왔을 때 이 찬양을 부를 때 이렇게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양한다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부딪힘으로 말미암아서 응답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주 예수의 은총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오늘 찬양을 부를 때 특별히 가사 속에서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는 그러한 것들, 지금 금년 안에 지난해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이것저것에서 매여져 있었습니까? 오늘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회복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매여있던 그들이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것을 꿈꾸며 찬양을 오늘도 준비하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2절 가사에 있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릴 때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주일에 여러분들 초대교회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속에는 어떤 은혜를 입혔습니까? 초대교회 하면 꿈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하면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유무상통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바라고 그것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초대교회가 얼마나 박해를 당했는데 너 그 박해 견뎌야 돼. 너 그것도 못 견디면서 초대교회 말할 수 있겠어? 너 초대교회를 꿈꾼다고 말하면서 초대교회가 당하여 있는 그 환난, 그 고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성령의 역사로 병 고치는 그런 은사들 으쌰으쌰해서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것만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그것이 있어야 돼.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던 거야. 너는 그 고난을 보고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해야 돼. 이런 어떤 그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저는 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의 신앙에 생활하는 그 모든 것에 맞게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속에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다고요? 이제 위의 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도가 났어요? 그래도 기도원을 할 수 있잖아요.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파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열려있는 하늘의 위의 것은 열려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고 부도를 맞았으니 경제가 어려우니 그 기업들이 어렵다 말하고 위를 바라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배하는 여러분 속에는 위의 것을 찾는 하늘일로 열려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원을 할 수 있습니다.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하늘이 열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위의 것을 찾는 그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서 그 마지막 절에 있는 그 말씀 보면서 빌립보서 3장 그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오늘 그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본문 말씀에도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몸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면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시공간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약한 그러한 그 낮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몸으로서는 참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병이 오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일구가 오면 우리는 갇혀 있어서 그러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낮은 몸인데, 그러면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몸에 했다는 것은 그 부활에 대한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이 왜 그 위의 것을 찾아야 되냐면, 이 영원한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구원 받은 자의 그 모습, 영혼을 살아가는 그러한 몸으로 바뀌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덧입혀진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난 한 해를 살면서 한 번도 뭐 코로나가 걸릴까봐 뭐 이렇게 두려워해 본 적, 그런 것에 대해서는 누구를 만나도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염려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이게 주일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 참 지난해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 중에서 하나는 일부 예배의 기도자로 계속해서 올려주니까 얼마나 그 한 주간이 은혜스럽게 기도를 준비하는 그 과정을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 위의 것을 찾는 삶,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 그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 거기에 있지 않느냐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할 때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에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 그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경험했던 것이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복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회복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해 보셨습니까? 회복을 묵상을 하니까 너무나 회복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루에도 한 10가지씩 하나님 이것도 회복시켜주세요, 저것도 회복시켜주세요, 이것도 회복시켜주세요. 그냥 그것이 노래처럼 나와요. 하나님 나 회개할 마음도 회복시켜주세요. 어제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에게 회개도 회복시켜주세요. 회개하고 싶어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회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회복하실지 기도하면서 여러분
회복을 꿈꾸시길 바라고 회복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구하게 하셨군요. 이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군요. 회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회복이 하나님 나라 것을, 위의 것을 찾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모와 은혜 사모함 속에서 여러분은 넉넉히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만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하나님 부르짖는 것만큼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양한 곳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